시간에도 옆분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은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기에 인간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기껏 사랑한다고 해도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또 가족 간, 형제 간, 친구 간, 우정과의 관계 속에서 스톨기아라고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 저변에, 그 속에는 이기심,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은 불완전하고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주는 그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우리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전달할 때 그 사랑은 계속 점점 샘솟듯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은 아끼면 썩습니다. 그런데 전달하면 더 풍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 여행을 계속 해봅니다. 우리가 천국 한 번도 안 가보았기 때문에 여행을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경험했기에 여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하였기에 그 여행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이 천국 여행은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13장의 58절까지 말씀 속에는 양 7가지의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지난 주는 개론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4절에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수단입니다. 계시를 전달할 때 비유의 말씀, 은유적으로 어떤 화류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는 감추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믿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정하는 백성이 있다는 거죠. 이미 창세전에 생명록책에 기록된 그 백성에게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백성을 찾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맞는지 확인하고 천국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용을 쓰고 그 천국을 간다고 수련하고 애써도 그 천국 문은 열리지 않고 닫힐 수밖에 없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으로 집어넣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이 또 실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한 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말은 말의 번복이 있죠. 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약속을 할지라도 그 다음 날 보면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 약속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자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이웃과의 약속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개치 않아야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인데 우리는 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씨를 뿌릴새, 이제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떨어지는 밭이 4종류가 있습니다. 4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길가요, 두 번째는 돌밭이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요, 네 번째는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의 씨앗을 심을 때, 뿌릴 때 밭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밭을 만들자 라고 하면서
밭을 갈아엎고 밭을 고르고 밭을 옥토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로 들어왔던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에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씨 뿌린 자가 어떤 사역, 어떤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비유인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제자리로 돌려주는 것이 회개예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면 우리 마음 자세나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졌을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적으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은 천국이 침노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침노에 들어왔을까요? 이 세상을 침노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이 세상을 침투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점거하고 있는 악령을 몰아내신 그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속에 성령이 임하여 악령이 쫓겨나가는 곳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땅에서는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미리 알고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먼저 왔느냐라고 하면서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자신은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그 어둠을 몰아내고 또 어둠 때문에 질병, 어둠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둠 때문에 안진뱅이 되어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잡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그 작업부터 시작하기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기적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요나의 표적이죠. 그것으로 모든 기적은 이 세상 실을 결박하고 몰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뻐할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회개가 일어나고 잘못된 것, 이전에 잘못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저항했던 모든 것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지금 이 세상에 말씀을 뿌리러 온 거예요. 씨란 말씀이에요. 말씀을 뿌리러 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척해요. 말씀을 배척하는 종류의 밭 세 가지가 나오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라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를 환영한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다 반대했어요. 말씀을 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기보다도 그냥 흘려버리고 또 말씀이 떨어졌지만 말씀보다도 세상 염려와 또 근심 걱정 때문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냥 외면해 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외면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뿌린 씨,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어둠 세력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천국의 비유로 오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내가 너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미 예표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자손,
모든 인간, 인류를 번창하게 한 것은 지금 그 번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번창된 내용들이 어느 하나로 수렴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많은 사람들이 번창하고 태어났어요. 각양, 각 모습, 각 특성, 각 기질을 가지고 고대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어넣어서 그를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사람을 번창하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사람 저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증거하게 하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하기 위하여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자손들, 많은 백성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지 않고 많은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로 하나로 수렴되어서 그 모든 백성들을 포함시켜 버려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또 가고 가는 많은 사람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수만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포괄하고 포용할 수 있고 자손으로 품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어떤 씨앗이 있는 거죠. 그러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으로 이 땅에 심어지게 됩니다. 모든 자손이 번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안고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속에 한 알이 밀알이 심겨져 썩어 지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때 인류 모든 사람들을 함께 업고 함께 보듬고 같이 썩어졌어요. 같이 죽었어요. 같이 십자가에 같이 죽고 같이 다시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씨를 가져다 주면서 씨를 뿌려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땅에 뿌려보는데 첫 번째 길가라고 하는 곳에 뿌려봅니다. 여러분 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밭을 일구고 고르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저 고대 근동지방에는 먼저 씨앗을 뿌리고 갈고 고를라요. 반대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들한테 따져 물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뿌리고 고르다 보니까 어느 곳은 길가로 나가고 어느 곳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떨비에 이렇게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심겨진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한번 볼까요? 이 19절에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심겨졌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앗을 누군가 앗아가게 하고 그것을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가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에이 모르겠어. 이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걷어내면 그건 누군가가 앗아갈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하였다고 하는데 천국이 지금 임하려고 하는데 내가 천국을 배쳐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20절 말씀 보니까 돌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 자다. 뿌리가 이 돌밭은 지금 말씀은 뿌려졌어요. 씨앗은 뿌려졌는데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우리는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뿌리가 깊이 박혀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무도 견고히 설 수 있는데 씨앗이 뿌려지는데 이게 심겨지고 깊이 들어가서 배태하고 배아가 되어서 뭔가 뿌리를 내고 그 속에서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어떤 일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서요. 아, 나에게는 천국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그렇게 알고 있으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녹록합니까?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만 밖에는 다 악령이거든요. 악령은 성령을 거스려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악령이 내버려 둘까요? 예수 안 믿고 세상하고 동일하면 세상 신이 건들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핍박이 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어느 날 이상스리만큼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넘겨야 돼요. 초기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야, 그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거 예수 믿으면 나중에 힘들어. 요즘에 예수 믿다가 폐가망신 한 자가 한둘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세상 신들이 세상이 더 좋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지 예수로 평안을 누려봐야 그건 우리가 인생은 짧고 그런데 뭐 그 예수 믿고 그럴 시간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꾸 걱정 근심 박해를 주어요. 그럴 때 그런가 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 비유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이제 씨가 뿌려졌네요. 가시떨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돼요. 가시떨기에 예수님 자신이 들어가요. 그러면 가시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온다고 해봅시다. 어떤 세상 근심, 재물의 욕심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있는데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면 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린다. 말씀이 막혔다는 것은 뚫려야 되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으로 소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소그룹 속에서 교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뚫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끼리끼리.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다. 그래서 서로 말씀으로 소통해야 되는데 세상 것 가지고 소통해요. 레저 가지고 소통해요. 요즘 같으면 스포츠 가지고 소통해요. 취미생활로 소통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말씀 나누는 것에는 소통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종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있는 뿌려진 그 밭은 이러한 씨를 뱉어내버려요. 한마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그를 진정한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어둠이기에 그 빛 대신 그분을 배척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염려나 또 우리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 한다는 그 자체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아들 예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돌밭, 길가, 가시떨기를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자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의 99.9%가 이 설교예요. 이 말씀은 본래 그 본질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말씀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은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하는 건 씨 뿌린 자가 어떤 일을 지금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천국을 이 땅에 심기 하여 씨를 뿌리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린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씨 자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새롭게 되자, 우리가 열심히 일하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가시, 떨기, 엉겅퀴, 우리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에덴에서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속에 이 세상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래서 그러한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이 속에서 그 땅 그 자체가 스스로 어떻게 정화가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인데 내 스스로가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옥토가 되십시오 제가 말한다고 봅시다.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시떨기와 엉겅퀴 같은 이 질겨와 같은 이 땅에 씨가 심겨져서 그 씨가 땅을 걸어 땅을 회복하고 땅을 바꾸고 땅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땅 자체가 기운을 내고 땅 자체가 뿌려진 씨앗과 더불어서 열매를 맺으니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 말씀 속에 성령의 열매의 9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성령의 열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예요. 그런데 복수예요. 여러분 여럿 9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자손 복수가 단수로 수렴되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단수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맺어가지고 또 복수로 펼쳐나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하면서 9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점점점 성령의 열매가 팽창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사람 각각 종류별로 각 사람이 있습니다. 김아문의 김아무예요, 홍길동은 홍길동이요, 또 여러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수를 머리로 해서는 하나예요. 오늘 오전의 설교 속에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모든 헬라이나 이방이나 유대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 곳에서는 지금 하나교회고 다른 곳에는 사랑의 교회고 저쪽에는 오누리교회고 여러 교회가 있는데 왜 당신은 하나라고 합니까? 예, 우리는 각각 곳 장소에서는 분리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는 하나예요. 그것으로부터 여럿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 속에서 우리는 같이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하나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저쪽에서 예배 안 드렸는데 어떨까 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여럿이 하나로 수렴되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밀알 그대로 있고 썩어지면 어떤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진다는 것은 죽어진다는 거예요? 순환당하는 거예요? 배척당하는 것이죠? 한 알의 씨앗이 심겨져서 모진 고통과 그 순환과 죽음으로 그 자신이 썩어서 없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 자신이 썩어졌어요. 그 자신이 죽으셨어요. 그 자신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나오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수많은 열매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생명 얻는 새로운 열매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처음에 천국에 심겨지는 천국의 땅 그 자체이자 천국의 씨앗이에요. 이 땅에는 씨앗이 심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씨앗을 심어봐야 인간들이 다 걷어먹고 빼앗아가고 쟁투하고 땅 투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가 땅이야 라고 스스로 땅이 되고, 또 그분 자체가 내가 씨야 라고 하면서 말씀 대신 그분이 땅과 씨앗이 돼서 그분이 심겨져서 말씀이 그 땅에 심겨져서 썩어 죽음으로 그 자신이 다시 부활하여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미랄, 새로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는 이 모습이 천국이 지금 확장되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천국은 그와 같이 팽창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좋은 밭이자 좋은 씨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진정으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들을 그 십자가에서 끌어냅니다. 끌어내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속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도 행했고 설교도 했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최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십자가가 들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갈보리 산상 그 높은 곳에 무슨 사람이라도 다 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들려졌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그 안에서 견인해서 끌어올려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 믿고 생명 얻을 자를 그 십자가로 끌어당겨요. 생명 얻는 천국 백성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 오늘 말씀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리저리 기적도 행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녀요. 심지어 유대인,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자들도 따라다니면서 궁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과 어머니가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오셨어요. 예수님 동생들이 오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입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만 싸가지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머니가 예수님 아들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또 동생들이 형 보고 싶어서 왔어. 근데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누구 기죽을 일 있어요?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일까? 라고 하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혈육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예수님께서 왜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고 뭐라고 질타한 것은 예수님은 천국을 몰고 오셨고 천국 가족을 만드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세상 가족, 혈통적 가족, 서로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일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씨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열매 맺게 하고 또 가시와 은건키와 같은 그런 땅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요. 말씀의 능력은 이 땅의 모든 질겨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옥토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스스로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옥토 될 테니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갈아엎어 줄 테니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열매를 맺겠나이다.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자체가 씨앗을 뿌릴 뿐더러 씨앗을 뿌려진 밭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구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딱딱한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 주실 분도 성령 하나님이요 주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정도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속에는 성령께서 임하여서 우리 마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새 언약,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고 날 때에서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받고 싶어요. 성령 받고 싶어요.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했느니, 어떤 일을 완성했는가를 먼저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을 주고 완성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들이닥치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내 마음의 딱딱한 그 마음을 성령이 오면 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내 문이 닫혀서 도저히 열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우리들이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하의 말씀 속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상황이 주님과 우리와 한 통속 하나가 되어 있는 상황을 성령 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옥토가 되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뿌린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본래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2010여 년 전에 오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심에 백성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고 해요.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이 그를 받아내지 못하고 배척했다는 것이죠.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가 되어서 그를 받아내지 못했지만 그분이 길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고 돌밭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을 보내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씨앗을 뿌려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이때 천국의 나라는 점점 흥황되어가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기 위하여 그분이 직접 미랄이 썩어진 그 장소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가 직접 하늘의 미랄이 썩어 죽음으로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때 천국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는 미랄이 되셔서 죽으셨는데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이 부활된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의 비유의 천국 첫 번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